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10월 무엇을 하기도 좋은 이 계절이지만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기도의 전으로 불러주셨으니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엎드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연속이죠. 작게는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남의 차를 살짝 긁는 그런 위기서부터, 크게는 건강하시던 부모님께 날벼락처럼 큰 중병이 찾아오는 위기도 있는 것이죠. 또 온 지구상 전체에 임하는 위기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온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큰 위기도 있고, 그런가 하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개인적인 실수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문제와 같이 나에게만 비밀하게 찾아오는 위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시죠.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인생에서 몇 번의 위기를 더 겪게 될까요? 사람마다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는 다르고 위기의 내용은 다를지언정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위기를 만나요. 위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저마다 인생의 위기들을 맞이해요. 각각 위기의 내용은 달랐지만 그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영적인 돌파구로 삼은 것은 동일했으니, 위기를 돌파했던 방법은 동일했으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즉 기도를 통해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수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전쟁이라는 위기를 맞이했어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장에 우레를 보내시고 우박과 천둥을 보내시고 그 우레가 블레셋 적군들의 갑옷을 뚫어버린 거예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함으로 풀무불에서 살아나왔고 기도함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질병이라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간절히 기도함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은 기도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 삶의 위기는 기도로만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하는 종교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세계가 인정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것이 한국교회예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어른들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기도원에서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났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소명받아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던 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어 교회를 지키며 한국교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군 제대하자마자 26살에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금요일이면 본고차를,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 되면 본고차를 타고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철학이 됐던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기도한 것도 은혜가 되었지만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온 산에 쩌렁쩌렁 울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기도 소리가 마치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밤새도록 온 산에 울려 퍼졌던 기억들이 생생해요. 제가 30살에 사역했던 교회가 강화도에 기도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기도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기도원 사역을 했는데, 새벽 집회부터 낮 집회, 저녁 집회, 밤 집회까지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지방 각지에서 찾아온 성도들이 온종일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로 기도원이 하루 종일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면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던 조선 땅 그 구한 말, 일제 나라 뺏기고 주권 빼앗기고 가난과 전쟁으로 시달릴 때 이 나라 조선 교회 성도들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며 우는 아이 들쳐업고 새벽에 나와 눈물로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수천 년 전이든 140년 전이든 오늘이든 100년 후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할 일은 오직 기도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생의 위 가운데 건져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여 성경 속 가장 위대한 믿음의 용사이자 기도의 용사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 어떻게 기도를 통해 인생의 위기를 이겨냈는지 교훈을 얻고 우리도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교훈을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밀할 때 기도합니다. 친밀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에 관련된 아브라함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친밀할 때, 누구와? 하나님과 친밀할 때 깊은 기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99세 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이 지나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8장 17절인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숨길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려는 모든 일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사이, 이 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기도의 키워드는 친밀함.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다는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친밀함. 우리 지난주에 추석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친지 댁에 방문하기도 하고 아버님 댁 가기도 하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삼촌까지도 괜찮은데 사촌, 한 5촌, 6촌쯤 되면 굉장히 서먹하죠. 1년에 겨우 한두 번 경조사 때나 만나는 그런 먼 친척들에게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에게 친밀함을 느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주 만나야죠. 자주 식사하고 자주 차 마시고 별것 아닌 이야기로 같이 수다 떨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자주 나누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쌓여 관계들이 쌓여 친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의 이 정도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서먹서먹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오랫동안 나눈 사이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하나님과 친했던 사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갈대우르를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잠시 머물다가 기근이 오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뿐인가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 첩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그 멀리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대화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조금씩 가깝게 부르셨고 마침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었고 마침내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의 명장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는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대는 나와 얼마나 친밀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는 나랑 얼마나 친밀한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이요 신앙의 선조요 영적인 거장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수식어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부담 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모든 시름들 하나님께 다 쏟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친밀함의 은혜를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너의 후손이 장차 강대국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속마음 다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 이후에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져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축복의 예언과 함께 심판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는데 그 죄악이 선을 넘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그 성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다 심판하신다면 내 사랑하는 조카는 어찌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기도의 키워드는 사랑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 기도합니다. 사랑할 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사랑하는 롯을 위해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가 오늘 창세기 18장 22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조카를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사실 롯의 인생도 돌아보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롯의 인생을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면 신앙적으로 뛰어난 일을 한 적이 없고 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삼촌 따라 길을 떠났다가 삼촌 아브라함 덕에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삼촌 덕을 많이 봤어요. 서로 부자가 되어서 삼촌과 조카 사이에 가축들이 많아져서 종들이 서로 싸울 때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말하죠. 가축이 많아졌으니 이제 우리가 함께 살기 좀 어렵겠다. 내가 원하는 땅으로 택하여 떠나가라. 여러분, 그때 이 조카가 삼촌 덕에 부자가 되었던 그 은혜를 알았다면 이 조카 롯은 무엇이란 말이야 했을까요? 삼촌, 먼저 좋은 땅을 택하시고 그리로 가시면 좋지 않은 남은 것을 제가 택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철없는 조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먼저 택했고 그 땅을 향해 갑니다. 그 땅이 소돔 땅인 거예요. 이렇게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또 적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롯을 향해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병사를 이끌고 생명을 고 롯을 구해냈던 그런 기억도 있죠. 그렇다면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삼촌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했겠지만 롯은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눈에 보이는 소돔 땅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 죄악의 도성 소돔성에서 세상 향락에 취해 세상 죄악에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소돔성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미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러 그 성에 내려오셨고 그 심판의 대상에 롯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한 기도의 목적은 한 가지, 조카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 기도가 오늘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기도의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이미 그 죄악의 도성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했던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롯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도 넘쳤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를 위하여 자신의 위기도 아닌 조카의 위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롯과 같은 인물이 있어요. 나에게서 유익한 무언가를 계속 가져가지만 나에게 유익을 준 적은 별로 없는 인물. 여러분 그런 인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서 뭔가는 가져가는데 나에게 주는 것은 없는 그런 인물. 롯 같은 인물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세요. 친밀함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끈질긴 계속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교훈을 오늘 아브라함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8장 23절 다시 보시죠.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의인은 누구이며 악인은 누구일까요? 본문 보여주세요. 본문 띄워주세요. 지금 본문 계속 보여주세요. 18장 23절. 네. 자, 의인과 악인이 누구라고요?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자신의 혈육 롯이죠. 악인은 누구입니까? 소돔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롯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저 성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성을 용서하겠다. 만약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의인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쭙습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이 아브라함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 기도의 모습,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에서 발견하는 기도의 세 번째 키워드는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다 지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셔서 아직 믿음 없는 내 가족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길 원합니다. 인내의 마음이에요. 절박한 마음이에요.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 생명 축제는 대한민국 5만 개 교회가 다 하는 행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새 생명 축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2023년 새 생명 축제가 내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에게는 평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전도 축제에 제가 한두 번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친구 영혼을 위해 40년 기도했습니다. 60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도 행사에 또 오지 않겠다고 자꾸 바쁘다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소돔성 하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그래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10년, 20년, 50년, 60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 사이에 오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오차를, 그 시간차를 견디는 성도의 자질을 우리는 인내라고 불러요. 인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30명, 20명, 10명에서 끝입니다. 왜 5명, 3명으로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그 성에는 최소한 롯이 있고 그는 의인일 것이고 그의 아내도 의인일 것이고 그의 딸들도 의인일 것이고 두 사위도 의인일 것이고 사위들의 부모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명은 될 것이다. 그 성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 10명은 적어도 있을 것이다. 내 조카 롯의 가족들은 다 의인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황불은 지옥불이에요. 지옥의 불로 멸망해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롯은 의인이겠지. 롯의 딸들 예수 잘 믿겠지. 그의 아내 믿음 좋겠지. 그 가족은 최소한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겠지. 소돔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과 음란 중에 살아도 롯과 그 가족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지.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뒹굴어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만큼은, 다른 모든 교회는 잘 몰라도 수원 북부교회 교인만큼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명의 의인을 숫자를 채우지 못했던 롯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 악한 소돔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그 소돔성과 오늘날 비교한다면 어디가 더 악합니까? 오늘날이 더 악해요. 이 소돔 같은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어깨를 부딪히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이 패역한 시대를 기도로 이겨내며 마지막 그 성을 지키는, 이 나라를 지키는 기도하는 10명, 의인 10명으로 남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의 파수꾼을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친밀함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전을 떠날 때 내 인생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마치 지구가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계속 좌절을 계속해서 마침내 어느 순간 밤이 물러가고 낮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수원 북부교회 가운데 실체가 있는 응답, 표징이 있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